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지난 금요일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에 따른 불완전한 성소와 지상 성소와 거기서 드리는 제사법과 온전한 하늘 성소를 비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제사와 제물의 비교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약의 제사가 참된 제사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된 제사는 그리스도만이 드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날 살펴본 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 설교 전에 다뤄야 할 본문인데 지난 설교를 지난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잘 알면 오늘의 설교의 내용이 잘 용이하게 들리겠지만 최대한 그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생활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물을 지정하셨습니다. 부자들은 소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해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게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어 제물을 바치게 하신 이유는 이 죄의 대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닌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죄를 지어도 비둘기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죄는 별거 아니구나. 죄를 경시하여 무한정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법 폐기물을 어떤 이렇게 야산이나 이런 그런 야적장이나 이런 곳에 버리는 업체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과들이 정말 오염된다는 뉴스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수시로 단속해도 이것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벌금이 약하니 차라리 벌금을 내고 수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벌금이 수익보다 엄청나면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인데 그냥 벌금을 내는 게, 예를 들어 벌금은 1,000만 원인데 그걸로 하는 그 수익은 3,000만 원이면 할만하죠, 그렇죠? 벌금 내고 그럼 2,000만 원 남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음주운전 사고 그런 것에 대해 관대한 편이어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사형을 처하는 나라도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고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그 경각심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법이 강력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법의 민감도가 형량에 따라 결정되기에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한 겁니다. 이어서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자신의 가져온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제물을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제사장들이 그런 그 동물을 잡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그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제물의 피를 쏟은 다음에 그
태우기 좋게 조각조각 살을 뜯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개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물처럼 죄를 지으면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해한 재물을 제사장이 받아 불에 태움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어서 물두멍으로 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피로 얼룩진 손을 여기서 씻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 세례가 이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 씻고 또 몸을 정갈하게 한 이후에 제사장은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는 크게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들어가자 왼쪽에 7 촛대가 있고요. 그 맞은편엔 진설기구와 진설병, 그러니까 떡상들이 이렇게 6개씩 두 단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전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이 지금 옆으로 본 모습이에요. 저렇게 그 성전이 직사각형인데 그 안에 그 정사각형 모양의 지성소가 있고 나머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게 금초대와 오른의 떡상,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과 분향단 위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이 성전 앞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여기 그 지성소 앞에서 작게 드리는 그 금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면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 돌판을 집어넣은 언약궤만 있을 뿐인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야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지금 4절을 잘 보시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4절 보세요. 금향로와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고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지금 아까 그 그림에 따르면 금향로는 지성소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지성소 안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금향로가 휘장 앞 분향단이 없고 지성소 안에 있을까요? 근데 이 분향단, 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금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게 되면 이 여기서 나오는 연기로 가려서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금향로를 들고 갔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향연으로 향기의 연기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성전의 모양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이제 머리로 생각하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금양로, 그 지성소 앞에 있어야 할 그 금양로가 그 지성소 안에 있다고 지금 썼는데, 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속죄일의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만약 거기 안에 계시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잖아요. 이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뭐 속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연기로 가려서 그것을 못 보게 하려고 들고 가는데, 그 대속죄일의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이 금향로를 지성소 안으로 들여다 놓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금향로를 들고 가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 그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상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를 하고 끝냈기 때문에 그 금향로를 갖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향로를 들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금향로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들고 갔을까요? 거룩하신 예수님인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해서 그 향연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들고 간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면 죽을까봐 그 향기를 가리려고 갖고 왔을까요? 금향로의 연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금향로의 그 연기가 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실수로 적은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향로가 영원한 지성소에 있으므로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저자는 구약의 정통한 자인데 누구나 아는 금향로의 위치를 지성소에 옮겨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기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왜 거기에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강대상이 저기 있다고 묘사한다면 지금 뭔가 이상한데 왜 이게 여기 있지? 이 장면을 지금 히브리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품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판이라 하시는 언약의 돌판입니다. 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하면서 생각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그 안에 넣으라고 지명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이 그 만나를 근데 만나가 사라지고 나서는 이 전통이 사라지게 됐죠. 그 위에는 만나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할 수 없는 해서 그 항상 그 전에다 놓음으로써 그 하는 겁니다. 민수기 17장 3절은 보게 되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증거궤 앞에 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3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들을 그 궤에 보관하라 지시하셨고, 또 왜 히브리 저자는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만나는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거기에 응해서 하늘에서 주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뭐 이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데 하필 왜 이 세 가지를 지명해서 하셨을까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반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면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를 달라고 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혼이 나기도 했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해주면 잘 믿겠습니다. 취직만 되면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병만 나오면 교회 잘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잘 하겠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주면 순종하겠다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면 순종하겠다고. 그런데 네가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지겹다고 불평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입혔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너희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 상징의 도구인 겁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상징이지만 그 기적을 보이게 된 계기가 고라 자손들이 왜 아론의 집안만 제사냥을 하냐고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즉 싹난 지팡이는 기적의 상징물이자 반역의 상징물이기도 한 겁니다. 고라 자손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값어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제사장 같은 폼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따졌던 겁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좋은 옷 입고 막 우림과 둠민의 막 금 향로에 막 이런 옷을 막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막 그런 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기가 하는 일은 막 제사 피 묻은 거 막 정리하고 막 그런 것들 치우고 하니까 이게 뭐냐. 나도 왜 쟤네들만 그런 거 하냐.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이렇게 모세한테 따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 너희들도 갖고 있는 지팡이 갖고 와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을 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구별된 역할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직무가 있고 부교육자의 직무도 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는 안수집사의 직무가 구별된 겁니다.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차별하냐, 누구는 금수저고 뭐 누구는 흙수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집안의 제사장들만 멋진 옷을 입고 직무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폼나고 멋있어 보일 것입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은 맨날 피를 튀기는 제사물을 데우고 그것들 일들이 시시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별된 만큼 그런 역할들을 하는 만큼 그 책임도 과중하게 묻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분향단에 다른 불을 두렸다고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60절에서 61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으니, 그러니까 첫째가 나답이고 둘째가 아비후고 셋째가 엘르아살이고 넷째가 이다말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뭐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막 욕을 하거나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불이라 하면 그 불을 태울 때 넣는 재료가 달라진 것을 말한 겁니다. 사실 그게 무슨 큰일이냐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담임 목사의 죄와 또 일반 성도의 죄를 다르게 치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죄를 잘못해도 제가 만약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크게 벌하실 것이라 저는 제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사소한 일들을 하거나 하더라도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목사가 무슨 하면 바로 막 뉴스에 뜨잖아요. 목사가 이랬다면서 막 사람들이 쌍욕을 하면서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형 교회 하고 사람들 막 존중하면 자기가 뭐가 됐냐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그 책임을 더 깊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폼나고 멋있고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잘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일들 할 때 정말 신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궤에 있는 십계명의 돌파는 하나님이 손으로 적어주신 놀라운 기적물인데 생각해 보면 이 돌파는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받은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모세가 깨 부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감사의 성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성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 안에 이런 상징물을 볼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심의 이적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성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막을 열고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신 그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저자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반역하고 불평불만하고 배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 세 가지의 상징물을 두었는데 그 세 가지 상징물마다 은혜의 상징이자 반역의 상징인 상징물을 넣음으로써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들인지 이것들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굶주림에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그것에 처음에는 감사하고 맛있게 먹더니 나중에는 지겹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천국 문직이라도 좋으니 거기서 문 닫는 역할에도 감당했다고 저에게 맡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맡기냐고, 다른 사람들은 더 폼나는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런 하찮은 일을 맡기냐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으나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 세 가지의 상징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료를 하나님 전에 아버지 놓음으로써 영원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금향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금향로를 주님 앞에 놓였기 때문임을 잘 깨닫고 언제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에 이런 직책들을 맡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가 넘쳤지만 아버지 그것이 시간이 지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이 아버지 인간의 못된 아버지 성질을 버리고
언제나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